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예창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가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모든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는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산도교회를 세우시고 조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들 신실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도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준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사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건강함도 지켜주시옵소서. 박수호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강단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교회의 비전을 주시사 선교하며 인물을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복된 산돌교회가 되게 하심을 원합니다.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축복하시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귀한 주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 사랑 큰 잔치에 하나님 날짜를 정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 영혼을 초청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하루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저 분육 땅에도 하나님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는 고유 명절이 있어 고향을 찾으며 일가 친척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리 모아 주께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아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익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 예컨대 유익하고 좋은 사람은 마치 나폴레옹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이나 이와 같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이성의 힘을 믿고 그 이성의 힘을 통해서 나폴레옹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전당포 여주인과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사채업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오히려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인자가 되고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머리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서도 끝까지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지 소설 속의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 죄로 인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또 복음 전도자요, 또 좋은 목회자로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죄로 인한 고통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으로 오면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 어떻게 전혀 반대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헬라어로는 우데 카타 크리마,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죄로부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인간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세상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받아야 된다. 그 형벌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보신 적 있죠? 여기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유죄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변호사가 변호를 시작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찰관이었고 죽은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었고 강도들의 공격에 정당 방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그 죄는 무죄입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 이것이 바로 헬라어 우데 카타 크리마,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막 보며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사단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사처럼 정죄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주홍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 죄와 사망의 율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유죄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던 변호인, 그 변호인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율법으로 볼 때 분명히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자기 노력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그 재판장, 하나님의 재판대 우편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변호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는 내 안에 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를 다 덮어주세요. 마침내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죄인이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죄값이 해결되었다. 우데 가타 크리마, 무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 더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죄 선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도 담대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데 카타 크리마, 너는 무죄다, 이런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무죄 선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는 이러한 무죄 선언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죄와 죄책감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죄와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신앙인이 부른 찬송이 찬송가 265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덮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패스 오버 된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정말 공짜로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저받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받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이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협력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합력할 선을 이룬 구원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오해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능하고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피곤하고 지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안수집사 맞나? 내가 장로 목사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내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불성실해 보이면 지옥에 갈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더구나 그 틈을 노려서 사단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팩트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작아지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대 카타크리마 무죄 성언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죄와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그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마귀의 정죄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아주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결코 못 간다. 네가 어떻게 직분자냐? 계속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더 나쁜 짓 하고 못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새총을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실수로 새총을 딱 쐈는데 그만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위 한 마리를 쏴서 죽였어요. 대충 쐈는데 공교롭게 딱 정면에 맞아가지고 그 거위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거위는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거위예요. 어떻게 할까?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죄를 지면 죄를 덮고 싶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일 알고 보면 쥐하고 새만 모른다고요. 나머지 다 알아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꼭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집에 가정주부가 보셨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니까 그 가정주부가 그 아이를 협박하는 겁니다. 저 나무 밑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갖고 다 내놔. 다 돈 뺏기고. 또 뭐 좀 일 있으면 힘든 일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쳐다보면 저 나무 밑에.
그 집 아들이 온갖 힘든 일 뭐 완전 구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쭉 하면 나무 밑에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 괜찮다, 다 알고 있다. 괜찮다. 아버지 방에서 나오니까 그 가정주부가 용돈 받은 줄 알고 또 나무 밑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 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주눅들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신분을 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새 옷을 입기만 해도 우리가 막 뒹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진흙탕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사뿐사뿐 걷는 겁니다. 새 차를 바꾸기만 해도 운전 습관이 달라질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편 1편 말씀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뒹굴거나 술이나 담배, 게임, 마약, 음란한 유혹을 따라가거나 그 편에 서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습성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할 겁니다. 열등감을 주고 불안감,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와 의심으로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우울감이 들어오고 열등감, 정죄감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이 선포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아주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단 마귀가 어떠한 정죄와 공격과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거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과 정죄와 위협에도 더 이상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정죄와 공격과 위협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산돌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정은혜님, 박용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결혼한 새 가정 송하진, 정은혜 귀한 신랑 신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염증들,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로부터 생명 얻은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지용근 성도님, 또 안윤모 집사님, 김구현 성도님, 나영주 성도님, 김현준, 또 오늘 등록하신 박용일 성도님, 또 정은혜 자매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한 연보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성장사역과 헌신 예배로 드리고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우리 전도왕 이연자 권사님 오셔서 특강해 주시는데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 시간에 오시면 전도에 대한 팁도 얻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전도하는 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다 같이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추석 명절인 관계로 원근 각지에서 이제 흩어져서 고향에 찾아가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9시, 11시 두 번 드리던 것을 다음 주만 한 번 11시 예배 때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실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11시에 이곳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순서지 참고하셔서 가족들이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는데 특별히 찬양팀과 반주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참 좋은데요. 더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도록 찬양팀과 반주팀 우리 주변에서 추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지원해 주셔서 더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도사역국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 동안에 30일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연속 기도 30일 연속으로 이제 명절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배 여기 자서 예배당에서 양쪽에서 시간별로 2명씩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연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최대한 지역에서 구역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는 한두 명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직접 인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루는 거니까요. 참고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보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날 연보가 있었어요. 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을 요일을 들여서 내가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날 연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기왕이면 30일 전도 기간 동안에 아무나 오셔도 돼요. 누구나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날 연보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카드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정말 한두 번 이상 꼭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꼭 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꼭 부탁드리고요. 전도사역국과 교회성장사역국 계속 봉사하고 있고요. 행정봉사사역국에서는 명절 지나고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예수상 큰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은혜의 채널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은혜의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앞으로 42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금주의 전도 목표, 이렇게 전도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게 읽어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같이 해주시는데 금주의 전도 목표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 대상자 예비 작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미리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 작정 주일이 명절 지나고 9월 18일 주일날 있겠습니다만 그날 와서 딱 작정하는 게 아니고 그날까지 여러분께 나눠드린 전도 수첩이 있어요. 예,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있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준비해 오셔가지고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작정을 한 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5명, 10명도 하시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전도를 작정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전도 작정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뭐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교회 온 적 없는 사람 있으세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사람 없는 사람 있으면 그분이 작정하시면 돼요. 그분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제사 지내는 분, 그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집사회 수련회가 명절 지나고 토요일 날 있습니다. 9월 17일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온라인 전도 플랫폼 전도의 기료로 활용해 주시고 사랑의 쌀통 또 사랑의 마음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제1호만 성교센터로 기도 중이신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산돌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8시 기도, 또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홍경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또 김진성 성도님, 김상일 성도님 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김신영 집사님은 간 쪽에 수술이 있으셔서 이나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장례한 마친 우리 백문찬 집사님 부친상 마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결혼한 우리 송하진 군 정은혜 양 우리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상 큰잔치 구호와 주제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상 큰잔치 구호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 사랑 큰잔치 구호 준비. 10월 16일 총동원주의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 산돌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돌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돌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 죄와 사단마귀의 공격에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